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대림절은 어떤 기간인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12월 25일 탄생한 날은 사실 아니지만은 정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을 중심으로 4주 앞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데요. 새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은 계신 예수님. 세 번째는 오실 예수님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예수님이요? 오신 예수님. 두 번째는 계신 예수님. 세 번째는 오케이.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으셨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신 예수님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심판이요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분명히 오시게 될 터인데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두 개의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개의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가 두 번째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은 어떤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네, 모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떤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추해 본 건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산상수훈을 하실 때 가버나움 근처는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다 내려다 보이는 어떤 언덕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 산상수훈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산상수훈,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된 산상수훈은 어디 산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산상수훈은 어떤 산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산상수훈은 감람산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첫 번째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알려주셨을까요? 힌트. 첫 번째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8개의 복, 뭐죠?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복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이 나옵니다. 내가 왕의 자녀라면 왕의 자녀답게, 왕의 아들답게 살겠죠. 반대로 거린의 자녀라면 거린의 자녀답게 살겠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존재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산상수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알려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알려주실까요?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땅에서 잘 살았으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영원의 삶에 대해서, 이 영원의 삶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즉 영혼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첫 번째 산상수훈,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산상수훈은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두 번째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영혼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서 그 삶을 삶의 방향으로 목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영혼에 대한 내용.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터인데, 그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특별히 한 비유,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언제예요? 그때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예요. 근데 이렇게 유추하면 안 돼요. 추측하면 안 돼요. 근거를 찾으셔야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이 그때, 도대체 그때가 언제야? 우리는 정황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고 알겠지만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유추하고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25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때는 24장에서 그때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28절까지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그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 말고 세 번째 파트는 32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이 32절에서 51절까지가 세 번째 파트인데, 이 파트에서도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오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문학적 기법으로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점심에 제가 햄버거를 먹었는데 햄버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햄버거의 이름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빵일까요? 고기일까요?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고기 버거를 먹으면, 내가 불고기 버거를 시켰는데 안에 새우 패티가 들어가면 이건 불고기 버거가 아닌 거죠. 여러분,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위아래로 빵이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도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핵심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 내가 알려줄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이 그 중간에 딱 박혀 있으면서 그때는 이런 때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그때 어떤 징조가 있다고요? 인자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록된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예수님은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세 번째, 그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근데 중간에 뭐라고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 그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의 1절을 넘어가면서 그때가 언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구나 라고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어떤 사건으로 비유를 하는데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결혼식으로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의 그 결혼식의 전통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부모님의 동의하에서 결혼하면 이제 결혼식 올리면 이제 같이 살잖아요. 근데 유대는 조금 결혼식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복잡해요.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해요. 우리 과거에 약혼식이 있었잖아요. 약혼을 먼저 딱 약속을 합니다. 넌 나의 신랑이야, 넌 나의 신부야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약속을 한 다음에 신랑이 신랑 아버지의 집으로 가요. 왜 집으로 가냐면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집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아버지 곁에 가서 충실히 일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가정을 꾸리기 위한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랑이 아버지의 집에 갑니다. 신부는 누굴 기다릴까요? 어제나 저제나 우리 사랑하는 신랑이 언제 올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신랑이 언제 올지 신부는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늘 그날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게 남편 생각을 하면서 깊이 남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 언제 오지? 근데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신부 측 스태프들과 신부가 버선발로 나가서 신랑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맞이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게 유대의 결혼식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랑이 오는 날 신부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기름에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신랑이 언제 오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일단 신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신랑이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이 준비합시다. 근데 사랑하는 신랑이 올 때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등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온다 그러면서 신부 측 스태프들이 그리고 신부가 같이 등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등을 밝힐 10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5명은 슬기로운 여인의 그룹이고 5그룹은 미련한 여인의 그룹인데 슬기롭다 미련하다의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슬기로운 사람들은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그룹을 슬기로운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미련한 여인들은요,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켜야 되는데 등불은 있는데 기름을 아직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룹은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잠이 든 거죠. 두 번째 그룹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결국엔 똑같이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이 들었다가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문득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을 깨우는 거죠. 신랑 온대. 그래서 다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각자가 준비한 기름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생기죠.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다 깨어나서 각자가 준비한 등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슬기로운 그룹은 기름이 충만했기 때문에 등불을 밝게 피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랑,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그룹에서는 등불을 켜려고 했는데 불이 켜지긴 했어요. 근데 기름이 금방 말라가지고 신랑이 도착하기도 전에 불이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꺼졌어요. 어떻게 하지?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꺼진 미련한 그룹들이 슬기로운 그룹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적어도 성경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너무 야박하고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조금 나눠줄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 같으면 나눠줄 것 같은데요. 그래, 우리 같이 천국 가야지. 이거 나눠줬다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 혹시 못 가면 저 나눠줘갖고 제가 꺼진 거잖아요. 이렇게 둘러댈 거리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야박하고 치사하게 단호하게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등불에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그룹들이 하나님의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짠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사하고 야박해 보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1:1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멋진 교회를 다니고 있죠. 그 멋진 교회가 어디예요? 정읍성결교회. 고민 없이 나오셔야죠. 여러분, 우리 너무 멋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렇죠. 너무나도 멋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읍성결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읍성결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최성선 장로님이 천국에 간다고 그 옆에 앉아있다고 내가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가 교회를 다녔어? 그러면 천국이야. 이게 아니라 너가 믿는 믿음이 뭐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니?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교회도 다니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정읍성결교회에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대부분 99.9%가 다 모태신앙인들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은 시작되었고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는 있어도 어머니의 신앙으로, 아내의 신앙으로, 남편의 신앙으로, 옆집 이권사님의 신앙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시작은 누구를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 신앙의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1:1로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만이 여러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부모 때문에 이렇게 왔구나. 돌이켜보니까 저는 예전에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아씨,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막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신 거예요. 나한테 좀 선택권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커보니까요, 이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이런 큰 축복을 하나님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4대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가정에서 고민 없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안 나와요. 부모님을 신앙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되었지만, 교회에 다니게 되었지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기에 알기를 소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 예수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너의 아버지야 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내가 그래서 주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삶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죠.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아기의 문제, 출산의 문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문제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김 집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라고, 그래서 그 정말 벼랑 끝에 섰을 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은, 그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눈물을 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님이 그 귓가에 말씀하시면서 성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 내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고 싶어요. 주님이 여전히 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싶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재정 때문도 아니고, 건강 때문도 아니고, 자녀 때문도 아니고, 주님, 내 삶의 신앙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너 나 믿니? 라고 했을 때, 주님, 저는 고민 없이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 재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생명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이 신앙의 홀로서기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등불을 준비한 여인들이요, 치사하고 야박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13절에 뭘로 시작하죠? 그런즉, 그러므로, 이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어떻게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여러분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 깨어 있으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 우리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지금 열처녀들이 다 같이 잠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기로운 5 여인만 깨어 있었어요? 깨어났어요? 아니요, 10명 다 깨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깨어났는데 5명만, 기름을 준비한 5명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룹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13절에 결론으로 이야기한 깨어 있으라, 다 깨어 있었는데 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깨어있으라는 게 1차적인 의미, 잠들다가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이 깨어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문장모님 100점이십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5그룹을 들어갔고 5그룹이 들어가지 못한 그룹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한 그룹은 들어갔고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그룹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등은 다 있었어요. 10명에게. 등은 뭘까요? 등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등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 이런 외형적인 직분과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등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준비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 불을 꺼뜨리지 않는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일까요? 기름은 신앙을 이어가는 동력이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동력은 뭘까요?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준비가 안 됐죠? 성령 충만함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반대로 슬기로운 자들은 경건의 모양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모양이 모양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사단, 어둠의 마귀 권세들이 있을 때마다 찔러 쪼개고 말씀으로 대처하고, 할렐루야, 그 경건의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다 구원 받았죠.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인데, 이 시작점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는지, 성령 충만함의 은혜의 게이지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늘 보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있을 때 아직 집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핸드폰엔 지갑 있죠, 신분증이 있죠, 다 있어요. 교통카드 있죠. 그런데 아직 집에 가려면 멀었는데 배터리가 2%밖에 안 남았고 떼레렉 소리가 나면 어때요? 불안함, 이제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를 하죠. 한 20% 남았을 때 충전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보고 충전하고 보고 충전하고, 이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열처녀들 중에 경건의 모양은 다 있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성경도 잘 알고 직분도 다 받았는데 경건의 능력대로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에베소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말씀을 너무 잘 알아.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맨날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다 못해갖고, 이놈들 복음을 반쪽짜리만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얘네들한테 이 원리를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죠. 에베소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경건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성령 받았니? 라고 물어봐요. 야, 니네들 보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혹시 성령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이요. 성령이요? 무슨 성령이요? 저희가 성령 세례는 잘 모르겠고요. 요한의 세례는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팍 치면서 그렇지, 니네가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못 받았구나. 그러면서 5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뭐가 임해요? 성령님이 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이유를 바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진단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들 성령 세례 받았니? 아니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희가 받은 세례가 뭐냐면요, 요한의 세례는 받았어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추수감사 줄 때 받았던 물세례예요. 여러분, 물세례는 어떤 것일까요? 물세례는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주님, 제가 죄인됨을 깨달았어요. 저 이제 주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라고 회개하면서 방향을 돌이킨 게 바로 요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의 세례는 내가 죄인인지를 깨달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꿨어요. 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을 선택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방향을 바꿨으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 그 원동력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충만하게 에너지를 채웠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견인하셔서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는 내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방향이지만, 이제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저 문 밖을 나가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가 너무나도 달거든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저는 쓰러지기 때문에 1분 1초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길 소망해요.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라고 했더니 성령님이 내 안에 채워주시고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힘으로 견인해서 내 삶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뭐가 와요? 삐뽀삐뽀삐뽀 하면서 견인차가 싹 오잖아요. 그럼 견인차가 왔을 때 고장난 자동차 앞에 본네트를 빵 들고서 앞바퀴를 어디다 걸어요? 앞에 레카차에다 딱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전하지 않아도 돼요. 기름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레카차가 알아서 운전해 주실 거예요. 기름이 그 안에 레카차에 충만해요. 딱 걸기만 하면 누가 데리고 가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길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향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의 능력.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성령님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너무 쉬워요. 성경에 그 대답이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뭘 주신대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근데 성령이 뭐라고요? 가장 좋은 것이래요. 여러분, 성령님 구하셨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뭐 구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면 다 끝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무엇을 구하셨어요? 수만 가지를 다 구했으면서 평생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그렇게 구했지만 하나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을 가장 완벽하게 이끌고 가실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나 너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눈을 두드리오니.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선물을 가지고 가장 좋은 선물을 싸들고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성령님 달라고 기도한 적 있으세요? 우리가 그 어떤 기도도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거, 그리고 매일마다 기도해야 될 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간구하고 구해야 될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보다 더 잘하시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고갈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인 고갈이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를 수십 년씩 다녔고 직분은 있는데, 저도 목회자인데 목사인데 내 영적으로 고갈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사역하는 교회 경건의 모양에만 치중되어 갖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고갈됐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삶의 현실에 당장의 문제가 없으니까, 영적인 기름이 고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고갈된 기름을 채우지 않고, 그 기름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고 영적인 게으름 속에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유소 갔다 오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우리 애들을 이렇게 차로 학교 이렇게 등교시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 속에 묵상했던 게 있었어요. 금요일쯤 됐는데 차에서 기름이 딱 떨어지니까 삐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황색 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슨 생각하죠? 기름 넣어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런데 애들 학교 가는 주변에 기름이 다 비싸요. 그래갖고 주말에는 애들 학교 안 가니까 차 쓸 일이 별로 없겠지, 교회만 있으니까 차 쓸 일이 별로 없겠다. 그리고 안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되고 이제 주말이 지나고 차를 당장 써야 될 때가 오니까 삐 소리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애들 등교시키다가 차 멈추면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미루다가
가장 비싼 데 들어가서 그냥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한 게 있어요. 왜 기름을 넣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목적지가 당장에 없으니까 기름을 안 넣더라고요. 그런데 내일 당장 목적지가 있고 가야 될 데가 있으면요, 비싼 데건 싼 데건 무조건 찾아가서 넣어요. 여러분, 영적인 기름 왜 우리는 채우지 못할까요? 혹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여러분들 집이 아니에요. 지금 예배 끝나고 가야 될 집도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그 집 말고 저 집 가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저에게 한마디 하셨던 게 있어요. 성곤아, 집에 한번 가보고 싶고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집 한번 못 가고 교회에서 한번 예배도 못 드리고 하늘나라 간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래도 잘 회복되고 집에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전처럼 예배 드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늘 다녔던 그 집 못 가고 늘 예배했던 그 교회 못 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는 거기예요. 오늘이라도 당장 가야 돼요. 근데 준비되셨어요? 영적으로 충만하세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많은 젊은이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남자와 여자와 짝짝꿍 맞아갖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만 되면 모텔이 다 대실이 돼갖고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이들, 주인공은 빠지고 지네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정말 이 시대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왜 능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 왜 없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게이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깨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충전하셔야 돼요. 예배하시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에서 예배를 받고 충전하고 기도하면서 충전하고 충전됐으면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이 세상을 뚫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가봅시다.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아, 와봐. 나는 간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누구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